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제목을 제가 여러분께 함께 나눈다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던 간에 그 시대에는요. 변화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도 많이 동감을 한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 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나? 야, 세상이 참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예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우리가 차를 못 타고 걸어 다니던 시대에서 차를 타고 다니는 거. 야, 세상에 이렇게 차가 많아진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세상에 운전하지 않는데 차가 간다는 게 이게 신기한 것이죠. 이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은 아빠, 옛날에는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시대가 오겠죠. 마치 아이들이 뭐 라면을 모르는 아이들이 라면이 평상시에 늘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운전을 누군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다면 또 운전한 그 차가 없었던 그 시대에서 보면 운전사가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 그렇게 차를 운전해서 어디 멀리 간다는 것만 대단한 건데 이제 이 시대에는 운전하는 사람 없이 컴퓨터가 알아서 AI가 그 길을 열어서 이렇게 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세상이 변화된 엄청난 변화를 맛보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 역사를 들여다봐도 그러한 과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철기 시대 이렇게 시대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시대를 지나갔던 사람들은 대단한 센세이션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 역사로 보면 사람이 처음에 돌아다닐 때 체력을 하지 않습니까? 주워 있는 걸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시든 그때는 그냥 땅에 떨어져 있는 거 먹고 그래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불을 사용합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동굴에 살던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움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불을 사용해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이게 그게 봐서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발전되고 시대가 바뀌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제가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저 산이 여기 있던 것이 저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우리가 그걸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산이 옮겨진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산을 누가 쌓은 것도 아니지만 그 산이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겨진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변화라는 것은 정말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것이고 있는 것이 무너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는 그만 믿음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의 큰 시대적인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보고 있던 것, 생각하고 있던 것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지라 하고 했을 때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진짜 엄청난 변화의 일들 속에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제가 이렇게 잠깐 보니까 이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많이 밀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러시아가 땅을 많이 점령해서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도 여기서 이제 끝마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러시아가 마지막 남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 10%를 아직 더 얻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벌여갑니다. 그랬더니 우크라이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계속 전쟁이 끝이 없겠다 해서 며칠 전에 여러분 보셨어요? 그 러시아 동네에 사는 수도나 이렇게 근처에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 뭐
기름 정류소가 있거나 또는 아주 중요한 정보센터가 있으면요. 거기에다가 막 드론으로 막 퍼부어서 가지고요. 지금 난리를 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끝마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이 죽고 또 장비가 없어서 병기가 없어서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드론으로 퍼부어대는 그 우크라이나를 지금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러시아도 아주 난관에 있다는 그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상상이 갑니까? 예전에는 전쟁 그러면 직접 사람이 가서 총을 쏘아가지고 또 포를 쏘아가지고 전쟁을 이겨야 되는 것인데 요즘은 그냥 사람이 하지 않고 드론이 가가지고 퍼부어다 보니까 사람 없이 기계로 전쟁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명의 시대인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는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였습니다. 계산을 해서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로 디지털 문명의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놀랐던 그겁니다. 2000년이란 이 숫자가 얼마만큼 디지털로 변화될 때 에러가 날 것인가. 그래서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모를 거라고 막 그렇게 루머들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all stop, 비행기 움직이지 마세요. 그랬던 일들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2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이 점점점 AI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요 근래 전라도 지역에 AI 집중센터를 2,000조인가요? 어마어마하게 짓겠다는 그 공약이 발표된 일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시대가. 제가 오늘 왜 여러분에게 큰 전환, 시대의 변환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시대가 그 예수님의 그 전의 시대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의 시대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시대를 가리켜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로 우리는 사회적으로 그 시대는 달라졌다라고 해서 Before Jesus Christ, After Jesus Christ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 그래서 BC와 AC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시점으로 바라봅니다. 역사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왜 Before와 BC와 AC로 나눠지냐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기 전과 내가 오고 난 뒤가 시대가 전환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대의 전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보십시오. 요한의 일때까지 구약의 성경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의 때까지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심을 바라는 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라는 건 이 지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시간, 이때는 어떤 겁니까? 천국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냥 BC와 AC를 나눌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으로 사람이 오셨다라는 것으로만 사람들이 판단한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가 바뀌어져서 와 하고 놀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대를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아예 그냥 똑같은 시대지 무슨 달라지기는 뭐가 달라졌냐. 세상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시대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유대교의 법규에 따라서 조상님들이 해오는 방식대로 율법을 준수하고 또 행동으로 정결 예식을 매일마다 잘 지켜갑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를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씩 엄격한 금식을 지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해왔던 전통이고 지금도 그것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 예수라는 사람은 시대의 새로운 변화의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서기관들은 어떨까요? 서기관들은 성경의 말씀을 필사하는 게 그들이 늘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본을 보고 하나도 오타 없이 정성을 다해서 성경을 본 것을 원본을 그대로 필사하는 겁니다. 평생도록 그가 하는 일들은 정성을 다해서 성경을 필사하고 그것을 보급하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당신은 책을 만드는 출판사가 없으니까 활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파피루스에 직접 손으로 써서 만드는 시대이다 보니까 그게 내가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 글씨 안 틀리고 그 자간 안 틀리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적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뀌는 겁니까? 안 바뀝니다. 그들이 해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시대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대로, 서기관들은 서기관대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상시 사람들의 행동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볼 수 있는데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너희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사람들의 지금 이 비판, 평가가 어떠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시대 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지나간 행인들이 관점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사람 금식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유대교의 법에 봐서는 이것은 완전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먹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물을 마시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마시지도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이 굶어 죽을 정도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의 유대교의 전통의 법에 봐서 이렇게 완전한 금식을 할 때는 첫 번째, 키푸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회개와 속죄. 이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의 회개와 속죄를 하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는요. 그 히브리 말로 티샤 베아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역사적인 슬픔과 애도를 가질 때. 그러니까 우리 선지자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역사적인 슬픔과 아픔들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이 선지자가 지금 이런 일에 동참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국가적인 위기나 또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청으로 완전한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봐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우리가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잘 먹고 뭐 그런 사람은 제가 잘 못 봤습니다만 귀신 걸린 사람들 가운데 잘 안 먹습니다. 그죠? 빼짝 마릅니다. 먹는 걸 일찍 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시지 않겠죠. 분명히 그들의 눈의 관점에서는 요한이 금식한다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들의 유대교의 법의 전통으로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지금 회개하고 있구나. 아니면 지금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어떤 시대가 슬픔과 애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요한은 무언가 그 큰 뜻을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금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 저 귀신에 걸려서 미쳐서 그런 거야. 라고 치부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판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게 사람들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관하여서도요. 예수님은 또 반대적으로 먹고 마십니다. 특별히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죄인의 친구다. 세리와 함께 있으니까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낙인을 찍습니다. 이것을 우리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야, 그 김지사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죄인이야, 죄인의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있는데 집사님, 사람들이 바깥에서 또 교인들이 집사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평가를 들은 것처럼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술꾼이야. 죄인의 친구야. 얼마나 죄를 짓는지 죄인의 친구야.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면 아마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어디서 술을 마셨다고 나한테 그런 모함을 하는 겁니까?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찾아가지고 그 사람 한번 따져봅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주변의 그 유대인들이 평가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그것만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고, 마시는 것과 같이 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 저 사람은 술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 관하여서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예배 때 참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보면 이죠, 우리가 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인도자가 인하면은 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게 반응에 맞춰 가지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은 그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그게 사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말씀처럼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 그게 예배가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갑니까? 점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서기관과 같은 사람.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고 나니에요. 요한의 시대 때부터 지금 예수님의 시대, 이 시대에는 무엇이 달라졌느냐라는 것을 보았을 때 오늘 이 말씀 말고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과 풀어져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시대까지요, 그 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한 절로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도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시대는 언제로 끝난 겁니까? 요한의 시대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그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열려졌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 시대의 중요한 변화의 패러다임입니다. 근데 천국은 그럼 어떻게 갑니까? 그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보면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두고 before와 after Christ라 해서 before와 AC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거기에 중요한 점을 이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건 무슨 시대냐?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바뀌었다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신세계 같은 놀라운 시대로 전환인데 예수님의 시대 이후로 지금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지금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전파된다라는 것. 이것이 시대의 변화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하여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대를 구분할래? 그것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선지자를 기다리는 시대도 아니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침노함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첫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이것은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천국, 예수님께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천국의 문으로 천국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천국은 어떻게 해요? 침노함으로 들어가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까요? 싸워서 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와 싸워가지고 그 몇 칸이죠? 7만 7천 7천 명 남아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7천 명에 내가 들어가느냐 14,400명에 내가 들어가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관습과 습관은 뭡니까? 그냥 자기들의 보는 관점에서 비판하고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러므로 자기들은 그냥 이 시대에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시대는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만히 앉아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체면이나 율법 전통을 다 깨어부수고 나아오라는 겁니다. 너가 적극적으로 그 믿음에 거룩한 믿음에 반응하고 영적인 응답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여기 말씀에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들에게 장터에서 동무들이 있는데 그 동무들이 피를 부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슬피 우는데 울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있지만 결코 그렇게 하는 것은 바리새인 과거의 시대의 모습이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면, 율법적 전통을 깨어 부수고 더욱 정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반응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우리에게 준 사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요, 믿음이 내 삶 속에 과거의 모습과 나를 어떻게 바꾸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거에는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하고 말하면 항상 안 된다, 부정적인.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변화되어서 천국을 침노하며 들어가는 것처럼 해보자,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사람이라면 찬양을 하면서 뛰어나가고 춤도 춰보고 그러면서 내가 한 번도 통성기도 안 해봤는데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나도 그게 참여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기도에 리스폰스 응답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고정관념 속에 비판 속에 그대로 내가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 것은 참 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보는 건, 비판하는 건 그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의 거룩한 영적 부담과 또 자신이 제대로 책임진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건 어떤가요? 그냥 우리가 보면 비판하는 사람은 그냥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말로만 일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행동으로 따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요한이 금식하는 것은 진짜인 줄 모르고 귀신에 걸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을 마치 나쁜 말로 비판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이건 굉장히 우리가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난 우리 6월 달부터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올림픽 공원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 또 부부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나와서 공정한 투표, 참정권이 훼손되었다, 오염되었다. 그렇게 해서 막 계속 이제 나와서 참정권에 대한 회복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에서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불순 세력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나온 목적이 마치 나쁜 불순 세력이 그렇게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처음의 정신과 마음들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훼손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미국 성적이 나오니까 미국하고 이거하고 뭐 결합되어 가지고 무슨 세력이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이야기하느냐라는 걸 보았을 때 오늘 이 요한이 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했느냐. 그래서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은 귀신에 걸린 사람이라고 치부해 버린다든지 예수님께서 왜 세리와 앙자 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고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린다는 것은 과거에 전통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시대를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 믿음의 시대는 과거의 전통적인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판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모든 것들을 이제 끊어버리고 너희는 천국에 침노함으로 빼앗는 자가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에게는 이 천국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어져 있기에 우리의 삶의 자세도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도전을 받고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이나 천국의 침노함으로 내가 빼앗는 자 같은 더욱 내가 책임지고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9절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가장 마지막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지혜라는 것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냥 자기가 밥 안 먹고 물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그는 천국이 자신에게 가까이 도래하였으면 예수님이 오심을 알기에 그가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자기가 금식을 했습니다. 물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의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포도주를 즐기는 술꾼이라고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보여주셔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천국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매주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아마 나는 천국 가는 거는 이제 찍어놨으니까 복권처럼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천국을 침노하는 그 책임지는 마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길 가운데 마치 끌려가는 삶처럼 우리가 살아갔다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단순히 긍정적인 힘으로 잘 될 거야 하는 그냥 낙관론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으로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믿음의 삶,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쯤 되면 이제 우리가 안위하고 나태할 수 있습니다. 나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어. 지금은 이제 그냥 마치 안정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겁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참 이게 빼앗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만큼 너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가만히 끌려가는 것으로 믿음의 삶의 태도를 가지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하나님이 주신 뜻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책임과 반응하는 삶을 위해서 꼭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처럼 바리새인처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나쁘다고 하는 게 비교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잘못된 비판이라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비판을 내 눈 속으로 내가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요한을 잘못 비판하고 예수님을 잘못 비판합니다. 그 말을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예수를 못 보고 진짜 요한이 왜 금식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사람들의 비판 속에 저 사람 귀신 걸렸어 라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더욱 적극적인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비판하지 맙시다. 이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중요한 이 책임의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집중하지 말고 과거를 따라가지 말고 현재 지금 있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의 삶에 집중하라. 거룩한 삶에 집중하라.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 엄청나게 놀라운 것이지만 그 빛이 딱 모였을 때 그게 레이저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레이저라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살상 무기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레이저 무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단순히 빛입니다. 근데 그 빛이 엄청나게 모아졌을 때, 정말 아주 강력하게 모여졌을 때 강한 레이저의 무기, 레이저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현재라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에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달라지는 삶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타인에 대한 이 공감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세리와 함께 밥을 먹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죄인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긍정, 단순히 죄인들이 돌아올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라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게 아닙니다. 침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타인들이 또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럴 때 천국은 침노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하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이 시대에 믿음의 일들과 또 모든 그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열림으로